기성신자들은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교회가 이전만 못하다고 말입니다. 교회가 이전만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는 참 열심히 했고 정말 순수했죠. 그때는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교회마다 어린이와 학생과 청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왜 오늘날 교회는 이전의 교회만 못한가? 라고 묻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때 좋은 시절을 누린 누군가가 그 교회를 더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쇠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혜롭지 못한 질문을 하고 있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책임을 지금 세대에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그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현재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극심한 역피라미드 형태로 고착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면서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또 줄었습니다. 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말하는데 0.72명이란 말은 100명의 여성이 사는 동안 7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남자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원래 여자 한 명당 2명 이상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되기 때문에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고 고령화도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옥스퍼드 대학교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했습니다. 그들의 계산대로라면 2750년에 대한민국 인구는 완전히 소멸합니다. 교회의 상황은 더 심각하죠? 교인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고 반대로 노년층의 유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되기 훨씬 이전에 교회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암담한 미래를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교회의 평균 연령을 낮춰야겠죠. 교회의 평균 연령을 낮추려면 젊은 교인들의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젊은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젊은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른들의 접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생각은 더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꾸는 방식입니다. 컴퓨터를 예로 들겠습니다. 컴퓨터를 산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고 프로그램들의 사이즈가 커지고 또 이미지와 영상의 화질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된 이 컴퓨터로는 이 모든 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복잡한 작업은 불가능하고 영상도 자꾸 끊기겠죠? 이 컴퓨터로는 우리 집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모리 용량을 늘릴까요? 하드의 용량을 늘릴까요? 조금의 성능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CPU의 업그레이드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이 보드에 호환되는 최고 성능의 CPU는 이미 5년 전에 출시된 구식입니다. 그래도 좋아지기는 하겠죠. 그럼에도 여전히 결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이 컴퓨터로는 우리 집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컴퓨터를 고성능, 최신식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최신식으로 바꾸면 당분간 새로 나온 프로그램들과 게임들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구닥다리가 되겠죠? 이 새 컴퓨터가 구닥다리가 되는 동안에는 메모리를 조금씩 늘리고 CPU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컴퓨터로 우리 집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시기는 반드시 또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더 이상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꾸는 방식을 사용해야죠. 즉 언젠가 컴퓨터를 바꿀 날이 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집 아이는 바로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교회의 내적, 외적 환경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쓰던 컴퓨터로 테트리스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재미있다고. 그런데 젊은 세대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더 복잡하고 더 신나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컴퓨터로는 안 됩니다. 그럼 컴퓨터를 바꿔줘야 하는데 컴퓨터를 안 바꿔줍니다. 그럼 우리 집 아이는 떠나겠죠. 새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전문가 에디 깁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적인 변화를 계획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 만약 지금 변하지 않는다면 20년 후에는 변하고 싶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를 지금 변화시켜야 젊은 세대가 교회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다 떠나고 난 뒤에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한두 가지 방법의 추가가 아니라 교회의 근본적인 변화, 체질의 변화,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구시대에나 어울렸던 사고방식과 존재방식을 현재와 미래에 맞게 수정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의 틀에 젊은 세대를 끼워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들의 틀 안에서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도우려는 배려입니다. 내 컴퓨터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컴퓨터를 사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지만 그들이 찾는 영성을 교회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기성세대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영성을 찾았지만 요즘 세대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영적인 감화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K-팝의 위상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BTS는 단지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어서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했겠지만 아미라고 부르는 그들의 팬덤은 BTS가 보내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에 열광합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가사가 넘쳐나는 대중음악 속에서 지치고 소외된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들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엔에서 했던 연설은 미국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다룰 정도로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영성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무엇인가를 깊이 경외하고 싶고 존경하고 따르고 심지어 숭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메마른 영혼을 누가 적셔주는가?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누가 용기를 주며
살아갈 힘을 주는가라고 물을 때 그들은 교회를 떠나 교회 밖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그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는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들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40, 50년 전에 Emerging Church Movement가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들은 전통적인 또는 근대적인 교회의 양식과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배와 성교의 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30년 전부터는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일어나서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아가고 심지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TMI와 또 가마력 사업을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영성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교회, 그들에게 필요한 영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우리가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세상에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업들이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맥락을 짚어주었습니다. 알리바바가 좋은 예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는 2014년 9월 1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첫날에 곧장 구글에 이어 전 세계 인터넷 기업 중 주가 총액 2위로 올라섭니다. 그런데 그날 거래 개시를 알리는 행사에서 종을 친 사람은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이 아니라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파는 젊은 사업가 8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시대에는 젊은 감각이 필요하다는 신념하에 알리바바의 임원진은 꾸준히 30,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경영진 중에는 1970년대생이 45%, 1980년대생은 52%를 차지하고 1960년대생은 3%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도 이미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은 젊은 세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비즈니스 사이의 단순한 비교가 무리이기는 하지만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변화에 대처하는 젊은 세대의 역할은 교회에서도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기존 교회 안에서 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고사하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조차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어느 큰 교회의 부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어린이와 3040 세대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3040의 신자들이 자질도 훌륭하고 장점도 뛰어나지만 교회에서는 하는 일 없이 놀고 있다가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작년 예배에 정착을 못한다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째, 작년 안교와 예배 스타일이 그들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작년 안교와 예배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작년까지 함께 예배를 드려야 좋은 것이 아닌가 결론을 내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오래가는 방법은 아닙니다. 더 나은 방법은 매년 일정 비율로 교회 주역들을 새로운 세대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안교와 예배 스타일을
새로운 세대에 맞추어서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젊은 세대들을 놓치게 되고 그 중에 얼마를 잡는다 해도 그들이 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완성해야 할 그분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명을 위임받은 모든 세대는 자기만의 사도행전을 쓰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세대도 영원히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행전을 멈추고 사도들에게 붓을 넘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에 이어서 지금이라도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든 사람은 이제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르호보암 이야기는 이전 세대를 무시할 때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이 어떤 통치를 펼쳐야 할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먼저 선왕 솔로몬을 모셨던 신하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세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분명히 최고 지도자가 바뀌었고 자국의 상황과 주변의 정세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대신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누구의 조언을 따라야 했을까요? 선조 다윗은 뛰어난 친화력과 포용력을 발휘하여 기반이 약했던 이스라엘 국가를 통합하고 통일 왕조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신앙심 깊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경험 많은 책사들, 그리고 용맹한 젊은 장수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아버지 시대의 신하를 일부 정리하고 젊은 인재들을 등용했지만 그 역시 신구의 조화를 유지했습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국가라는 커다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앞선 세대와 젊은 세대의 요구를 절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선조들의 번영과 영광을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는 늙은이들의 조언은 폐기하고 젊은이들의 조언만 수용했습니다. 결국 솔로몬 시대의 신하들은 모두 떠났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세대가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왕국의 분열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요즘에 신중년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실버 세대가 은퇴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면 신중년 세대는 행복하고 젊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노년층을 일컫는다고 해요. 과거에는 정년이 지나면 사회 또 경제적인 활동에서 사람들이 물러났지만 지금은 의학의 발달과 수명의 연장 덕분에 얼마든지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시간적인 제약을 덜 받고 경우에 따라 경제력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취미 생활이나 또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러한 신중년 세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자신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역량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들의 역량을 제한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젊은 꼰대들도 많지 않습니까? 나이만 어리지 생각은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말입니다. 반대로 나이는 많지만 사고가 개방적이고 적극적이며 또 도전적인 신중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젊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젊은이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생각이 젊은 교회를 먼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의견과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뒤에서 채워가면서 교회를 활력 있게 발전시키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젊은 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노력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처신하고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일선에서 직접 일할 모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들 각자의 일감을 맡아 일선으로 보내기에 믿음직한 젊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그들의 수치로 여겨서는 안 된다. 연장자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개발하도록 권장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굳게 잡을 사람들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에게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야 한다.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재능들을 활용하게 하라. 또한 그들이 나아갈 때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하라. 사람들은 세대 이론하면 쉽게 세대 갈등을 떠올립니다. 물론 각 세대의 지향점이나 가치 판단 기준은 크게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의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세대 간의 포용과 연합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나이가 젊은 후배들이 앞장서고 생각이 젊은 선배들이 뒤에서 밀어주는 젊은 교회의 탄생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고령화의 문제에 빠진 많은 교회가 연령이 젊은 교회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생각이 젊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년 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방문해 보았는데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 노령 등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대도시에서 커다란 교회 건물과 넓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었으니 성장의 제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는 그 교회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교회의 젊은이들이 사라졌고 이제 노인들만 남았는데 그 큰 교회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건물을 물려줄 후세대가 없는 것도 슬프지만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후손이 없다는 것은 더 슬픈 일 아닙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 상속자가 없어 고민에 빠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역시 자신의 많은 재산을 물려줄 후손이 없어서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을 물려줄 후손이 없어서 슬펐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며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도시와 지방에서 많은 교회가 고령화로 인한 신자수 감소와 선교 역량 약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대가 끊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관점이 아닌 젊은 세대의 관점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각 교회에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자손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 이어서 그들을 통하여 마지막 선교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